2023년 한 해에 벌써 이제 마지막 마지막 시기를 앞두고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레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드시 꼭 해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는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레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첫째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된 날, 그 날을 하나님은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보리나 밀 같은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가을의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난 뒤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자기 백성들에게 3번 감사절기를 지키실 것을 반복적으로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레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면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서면 불평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습니다.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가장 우리가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 실천이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레슨을 통해서 연습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충분히 훈련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잘 연습되고 훈련되어지신 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 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연습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틀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곡식의 열매, 모든 과일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깥들의 모든 곡식과 과일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분명히 농부들의 수고, 농부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농부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나가서 씨도 뿌리고 풀도 뽑고 거름도 주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볕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 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질 때 결국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곡식,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 과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열매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직장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공부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이 열매가 내 노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가운데 감사할 때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지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추수감사절에 초막절로 지킬 때 들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자기 집 옥상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지구상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요. 자연적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삶 속에 이 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삶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열매를 잘 계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건강의 열매도 맺게 했습니다. 다양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을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모든 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고독한 감사가 아니고 함께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노비와 객과 고아 가부들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함께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고독한 신앙생활, 고독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우리의 대상, 우리의 가족, 자녀들을 내가 이 감사 속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돌아볼 때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감사하는 자녀들로 나는 성장시켜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정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감사 신앙의 계승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부모들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절기를 맞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힘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감사를 훈련시키고 감사하는 부모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가 되도록 감사의 신앙을 키워줘야 됩니다. 항상 입술 속에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 감사가 몸으로 표현되어지도록 감사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돌아봐야 할 것은 나의 이웃들입니다. 약한 이웃들을 나는 돌아보고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떡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물질도 함께 나누는 감사절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절기로 예배할 때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눔의 감사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나누어지고 그 감사가 증거되어지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감사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힘대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 드리라 그런 의미도 아니고 많이 드려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림이라고 하는 이 실천을 요구할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드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림의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나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복들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마음의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전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으로부터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를 하잖아요. 침례를 이제 순서에 따라 막 받는데 한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왜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지갑을 갖고 있는데 이 지갑이 젖을까 봐 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누가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시간이 침례의 시간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열매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 속에 감사가 더욱 넘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열매를 주셔서 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열매, 하나님 건강의 열매, 가정의 열매, 직장의 열매, 교회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여기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더욱 우리의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하나님 모든 삶의 감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